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고 봐야 합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보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이 컸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더는 얻어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그러고 그나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른 재미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무슨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뭔 기대를 품고 가는 것이고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에 무슨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분들이 한 말씀으로 말이지요.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지난번에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다시는 행하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떠났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제 우리 같이 예배당 이걸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지 않았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표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했냐? 자기가 바라는 것, 복을 원했단 말이죠. 교인을 모으고 붙들어 두는 데는요, 기적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대한 무엇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이상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복받는다. 그래야 했습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표적을 말하자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우선 그 표적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말하자니 막연합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뭐 그렇게 있으면 좋을 듯한 그런 천국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기적이에요.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그것 하나로 지금까지 교회를 가꾸고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상사 측면에서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까지 뭐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거 뭐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차이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사상 측면에서는 성경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실제적 측면에서는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말이지요.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의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 한 자리를 어떻게 부탁해서 마련해야겠는데 눈치 싸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 자리씩 청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 영광이 뭡니까? 임금자리죠. 왕자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지요. 달라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형제가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 상황을 마태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그랬다고,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 자리를 청탁했다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나머지 열제자가 이 상황을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것을 나도 차마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것들이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이 여겼어요. 분이 여겨다 아가나크테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몹시 괴로워하여 흥분하며 분노했다. 격분했다. 이 말이지요. 마태도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덕 좀 보자. 이것이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 대통령 누군가가 당선하면 국무총리 자리도 맡게 할 것이고 비서실장도 맡게 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관이야 여러 개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 하시오, 당신도 하나 하시오.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리를 내놓으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양쪽을 차지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상 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말씀하셨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 사건이 닥쳤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한 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일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늘의 세계를 일단 봤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의 모습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는요, 말은 안 그러는데, 시대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내용은 십자가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어 덕점 보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패배지요. 손해지요. 이러면은 십자가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깨달았으면 십자가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전히 다들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았다 그럽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 믿습니까? 거의 믿지 않습니다. 무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 이건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다들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한때 크게 실망하고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지금은 이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한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앙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깨달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것은요, 어떻게든 그 신앙, 그 종교가 가지는 근본적인 이치에 가까이 다가서야 해요. 깨달아야 하죠. 그래야만 그런 가치가 있고, 그 때문에 빛을 봅니다.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돈이에요. 죽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에 매여 죽는 날까지 시달리며 삽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깨달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문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말이죠.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즉 표적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기적을 본 것이다. 이거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기적을 볼까? 이것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기적을 보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보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두고 기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 기적이 왜 있는가? 줄기차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본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자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저녁에 이르면 또 배가 고플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의 양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안 합니까?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켜요? 저 형광등을 제가 가리킵니다. 그러면 형광등을 쳐다봐야 맞는 것이지 왜 손가락 끝을 보느냐 이 말이지요.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믿음 복은 받습니다. 하지만 복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넘어서야 해요. 왜냐? 안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을 좀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복을 안 받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을 징검다리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목적에 접근하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예상 외로 사람이 많이 모였던지 아니면 모인 사람이 흥이 나서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버렸던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처음 기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란 말이 있어요. 다우마나 테라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메이라는 말을 꼭 썼단 말이에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그 점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 썼습니다. 기적으로만 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을 극복한 놀라운 사건일 뿐입니다. 표적으로 보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일으키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무엇 하려고 오셨는가? 이렇게 그 원인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도주 자체에서는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태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아, 예수님 아니면 죽겠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볼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삽니다. 교회 다닌둥 마니둥 해요. 그러고 말 거예요. 자, 왜 그런 기적이 나한테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떤 후보는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어린애도 아니고 심심해서 뭐 손바닥에 매주로 임금왕자 썼겠습니까? 그걸 며칠 동안 쓰면 손을 씻으면 지워지지.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당선할 것이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러는 것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지 어떤 능력 있고 영험한 목사님이 당신 예수님 믿으면은 내년에 대통령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요. 그 말이 믿을만 하면은 당장 교회 나올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사태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 같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계속 복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뿐이고 점점 시들시들합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 복받는다.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점점 더 복이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빠집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럽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다니긴 해요. 다른 재미를 찾습니다.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찾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돈 냄새를 맡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목사 한 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딱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기적, 복은요 방편입니다. 복음이 먹히게 하는 방편이에요. 복음이 복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요. 표적이 목적이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고 예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누구나 그렇게 바라는 복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쪽으로 이어져야죠.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긴 하잖아요. 복 받을 만한 상황으로 변하잖아요. 딱 요것만 잘라놓고 보면은 바로 그게 복이에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삶이 영원하다 이겁니다. 복받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하자.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격까지 가지고 야단입니다. 말로는 영생을 말해요. 얘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자기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라기보다도 이 속에서 미덕지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받아 잘 살자 이게 목적입니다. 삶은요 죽음을 향하여 내닫습니다. 죽으면요 복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런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기는 싫다 이건데요. 죽음을 외면합니다. 외면한다고 죽음이 닥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죽음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술래잡기를 합니다. 술래가 뒤를 돌아서 눈을 가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답니다. 그러면은 술래에게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겨야죠. 근데 아주 어린아이, 자기인식이 없는 어린아이 어떻게 해요? 눈만 가리고 자기가 안 보인 줄 알아요. 이런 식이죠. 무슨 신앙이 이 수준이에요.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알면서도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있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삶이 길겠습니까? 저 삶이 길겠습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요, 곧 죽어도 삶이 영원하다.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리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사는 이 삶만 생각해요. 몇 면이 한번 보세요. 복 많이 받아 잘 살다 말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입니다. 어째서 이런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삶이 영원하다 말은 그랬는데요.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뭐 안 믿는 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안 믿겨줘서 안 믿는 거니까. 이해를 못한 거니까. 오히려 책임 있다고 하면 강단이 책임 있죠. 잘 설명을 안 해준 거니까. 삶이 영원하다 뭐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아니다 해도 손해볼 것도 없고 그렇다 해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요. 근데 어쩐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믿을 것은 눈에 보이는 복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복받을 것을 믿는 거지요. 표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만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접하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거의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거의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소원을 더 이상 들어주실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지요. 그 때문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제자라 했습니다. 그냥 온 사람도 아니고 제자예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대가 저분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끌어모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가는 우리 교회야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겠지만 도시교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하면 다 가버려요. 복 주는 대로 가버려요. 정치는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1811년 프랑스 보수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한 말입니다. 1859년 세무얼 스마일스가 그가 쓴 자조론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요.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밉든 곱든 푸틴이 러시아고 시진핑이 중국이고 바이든이 미국이에요. 이 말입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이재명을 선택하든 뭐 또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이 결국 이 나라 국민의 수준인 거예요. 대중이 그 수준의 정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니라. 대중에게 미움을 살 것도 없지만 눈치 보고 옳은 것을 아니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페리소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중이 복을 원한다고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지 어쩐지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것은 교회 존재의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영원한 삶을 추구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어렵게 한 겁니다. 근데 다들 어째서 그 모양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개념이 잘 생기지 않아요. 반면 복은 눈앞에 보입니다. 개념이 분명하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욕망 때문입니다. 복은 이 삶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시적 현상입니다. 회중과 강단이 복을 매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정치적인 구호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엘 스마일스가 한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인보다 수준이 높은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아들에게 목사 자리 세습시키려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 수준에서는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와 같아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다들 떠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결코 없으리라 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랬던 어쨌든 3번 그대로 부인했습니다.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목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일단 간에 모두가 목사 책임이라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떻게든 교인의 수준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세계로. 그러겠다고 강단에 섰습니다. 문제는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도 가늠을 못 잡고 확신을 못하고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포기해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지요. 영생을 먼저주로 설명해요. 교인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생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복입니다. 영생 말아가다가 돌아보기예요. 한번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아무기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몇 천만 원 헌금해서 무엇을 샀다더라. 그래서 복받았다더라. 이게 바로 설교 주제입니다. 자신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함께 복받아 커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갑니다. 교인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해도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퇴직할 때 돈 많이 받고 나가는 그것이 목적이고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갔느냐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도둑질한 것 아닌 바에는요. 문제는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뭐 예수님 어쩌고 복받으면 어쩌고 다 좋습니다. 뭐 도둑질해서 복받자 뭐 부자 되자 이렇게 안 했으니까요. 근데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말은 영생이 어쩌고 했지 다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뭘 얻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옵니까? 복 받겠다고요. 부자 되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겁니다. 얼마 더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날 텐데 그걸 가지고 야단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영생을 확보한 이후의 삶. 영생을 확보했어요. 그럼 그 가치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이 관점을 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뭘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으면 그러면 일단 끝난 일이면 내가 그것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말이죠. 내가 추구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종종 오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들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가본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저한테 그랬어요.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 안 가봤으니까요. 못 가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당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세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사회는요, 종족 보존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계대혼, 형사 치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들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로 넣어줘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7이나 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장가들었는데 또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이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때가 또 그럼 누구 각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각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계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천국도 부활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는 이런 사회적 제도라든가 이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꼭 이럴 것이라고 너희 관념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로서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가진 화법인데요.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삶이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딱 줄여서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건데요. 이거 갖고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당신 자신을 보내셨다. 이것은 뒤에 붙여진 말이죠.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해서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어는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자,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은 뭐 화두를 붙들고 나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잘 익숙해져서 부단히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깨달으면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복을 입고 해요. 마스크도 쓰고 그런 막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수술도가 가지런히 있어요. 의사가 손을 내밀면 간호사가 도구를 줘요. 우리는 옆에 있으면 뭘 줘야 할지 몰라요. 왜냐? 의사에게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간호사는 수없이 그 따라 들어가고 보조를 했기 때문에 내면은 가위를 줘야 할지 칼을 줘야 할지 알 거란 말이지요. 그런 일은요, 하루 이틀 호흡 맞춰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흡, 푸시케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 푸시케가 목숨이라고 번역도 하고 영혼이라 번역도 하는데요. 기본은 푸시코, 숨쉬다, 숨 쉬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흡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당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가 알려고 해야 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구나.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의식이 발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옵니다. 아까 수술방에서 의사가 손을 내밀면 뭘 줘야 할지 아는 간호사처럼 감이 와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이에요, 그냥.
자기 뜻이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쪽을 행하겠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뭡니까?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디로 도망가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검찰이 수사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미국 올 줄 아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줄도 알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좇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도록 호흡을 맞춰온 사람은 내가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시질을 던지는 것은 뭘로 설명해요? 그 감을요. 이렇게 한다, 일로 던져라 저로 던져 하지만은요, 많이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가위가 필요한지 칼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세월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왜 가는지요. 설명이 있다면 더 이상하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기 삶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란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야지요. 삶이 그 수준에 이르면요, 어느 순간에는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납니다. 자,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뜻이면 감당할 수도 있어요. 천국은요,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바실레이아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나라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한 나라는 우리 개념과 좀 다릅니다. 하늘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에 계시는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개념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면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좋습니다. 연애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그 이쁜 소년들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 왜 이름이 방탄소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엄청 인기가 좋아요. 팬클럽을 만들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 한사코 공연장을 찾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방탄소년단 노래가 좋으면 좋은 오디오 좀 사다가 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쫓아다닙니까?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느끼냐 이 문제예요. 아버지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공간입니다. 천국이든 영생이든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디 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면 그 어디든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찬송가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절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정말로 소중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이 사실 내가 안다면 더는 이 삶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삶은 왜 사냐? 살고 있으니까 살 뿐이에요. 또 하루라도 더 산다면 아버지를 더 생각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을 벗습니다. 그때는요, 육신 때문에 졌던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내가 평생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키운 자식이 남습니까? 남편이 남습니까? 아내가 남습니까? 누가 남습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의가다 그러셨습니다. 이러니까 제자족 많이 불러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저 설교 듣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다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 기도하십시다.